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인 이 소위 성고난주간 기사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시고 또 화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중에 화요일에 발생한 이 논쟁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계시 부분으로 소위 권위 논쟁이라고 불리는 이 논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이걸 바로 이 권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권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 권위를 억압하는 것, 그리고 막 누르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권위라는 것은 그냥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 이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나 혹은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잘 보여준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곤충학의 세계적인 이 권위자로서 이화여대 석자 교수고 국립기관의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 최재천 원장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 우리 들꽃 포토 에세이 공모전에 이 시상자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시상직 중에 이 단체 부분 장려상을 수상하려고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이 어린아이를 보자 그림이 안 되네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 1학년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고 눈에 맞추어서 상장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서서 이렇게 상장을 주는데 초등학생이 올라오니까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장을 전달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위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긴장을 풀고 배시시 웃습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참 웃긴 장면이죠. 그리고 최재천 원장은 아기와 기념 촬영을 할 때까지 꿇었던 무릎을 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눈을 맞추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에서 진정한 권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 서울 사당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윤상중 이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꿀벌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무거운 자리인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꿀벌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백악관을 방문한 한 어린 소년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도 자신의 머리와 같은 느낌인지 궁금하다고 대통령 머리를 한번 좀 만져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서 아이에게 머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권위의 모습도 있지만 또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교권이 무너진다, 즉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이 교권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서 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위 선생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 중국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스승을 따라 걸어갈 때는 웃거나 떠들면 안 되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7자 남짓 떨어져야 된다. 우리가 많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이 초등학교 교실에 부모가 찾아가서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즉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뭉개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뿐만 아닙니다. 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나무란다고 자식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런 권위들이 정말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에서 이제 목회자의 말이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비추어지는 그 모습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말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이제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목회자 앞에서는 아직도 존경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이 시대가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들을 훈계하다가 그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학생들을 조심해야 되죠. 고등학생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중학생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쉽게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남한 구석구석에 이런 시한폭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근본 성격은 권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권위의 문제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중학생을 훈계하려고 했던 이 어른은 자기가 어른이니까 그리고 어른의 권위로 당연히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른이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자신의 훈계를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중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달랐죠. 어른의 말이라고 해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도리어 야 네가 뭔데 간섭하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분위기입니다. 요즘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이런 식으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항하려고 하고 권위를 뭉개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주님께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신 그 일을 뜻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네가 뭔데 즉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할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들 역시 권위에 대해서 잘못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권위의 핵심은 그 권위를 누가 부여했는가와 그래서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사장들의 던진 질문은 사실 권위에 대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위에 대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권위는 수여자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미국에 가 있는 대사가 갖는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는 이 권위입니다. 대사직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마을에 간 회장의 권위는 그 마을 주민들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갖고 마을 회장의 권위를 갖고 서울에 와서 시장과 같은 권위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통령이 부여한 권위와 서울 시민이 부여한 권위, 그리고 마을 사람이 부여한 권위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권위는 누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의 힘, 즉 권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권위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권위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부여하는 자는 그 권위를 받는 사람에게 무언가 시킬 일이 있어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앞서 대사를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대사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상대 정부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대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본국으로 소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누가 주었고 그리고 그 권위에 맞는 일이 과연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권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가 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 있다면 나에게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유가 과연 뭘까? 이를 생각하고 그 권위를 준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에 오래 남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신 분이 과연 누군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가진 권위가 정당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정당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으면 그 권위가 잘 나타나도록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데 권위를 착각하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대단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해야 합니다. 지파를 잘못하고 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또 대제사장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전임자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임이든 현직이든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주로 필사를 합니다. 즉 성경을 옮겨 쓰는 역할을 하죠. 지금같이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 옮겨 쓸 필요가 없겠지만 인쇄 기술이 없을 때는 성경을 보고 다시 옮겨 쓰고 또 그 성경을 보고 또 다시 옮겨 쓰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필사하는 성경은 신약은 아니겠죠. 아직 신약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일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을 옮겨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 정말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어찌 보면 영광이기도 하죠. 이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장로들은 이 장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케는 수염이 있는 사람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가족이나 부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서 장로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의 공회의 다 의원들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격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 저들이 그런 자격 요건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아무나 될 수도 없고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이제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인사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사해라는 것이죠. 회당을 비롯하여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들의 말 그대로 따져본다면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권위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직임을 받았으니 당연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권위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스스로 권위의식을 가진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들이 한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대접받기나 좋아하고 또 47절을 보면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고 있습니다. 또 47절을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그들이 기도할 뿐이지 실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세우는 권위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리자 이들이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데 그들의 착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게 하는 너는 어디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므로 자신들의 권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권위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갖고 있는 권위가 나누어지고 흔들리는 게 싫어서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만큼 권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충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이 권위에 대해 참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위의 출처를 묻는 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지만 저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반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으니 그냥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결국 저들은 참된 권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어지는가만 보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처럼 스스로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당신이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이루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권위는 그런 자에게서 온전히 제값을 하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권위가 세워짐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던진 질문에서 나타나는 권위의 핵심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에 딱 맞는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세전에 아버지와 하신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도 주님의 권위는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더라도 나중에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를 보면 그 나무가 이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 자신들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열매는 외식하는 열매, 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열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열매, 그리고 종교적인 외형만 보여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나무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가 어떤 나무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로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권위가 분명한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자신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확실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이미 그 모습 자체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체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권위를 정말 그대로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면서 따르는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권위에 대해 특별히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권위를 나에게 주어야 하고 그 권위대로 행할 때 그 권위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권위에 잘 순복하는지는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일이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에게 권위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